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기록된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읽어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계속해서 철로역정 강독 해설 5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영을 분별하라. 여러분 교재 챕터 28장에 해당되는 부분을 공부하게 됩니다. 우리 먼저 교재에 나와 있는 챕터 28장 전체를 한번 읽고 중요한 부분을 체크해 가면서 함께 강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읽어요. 시작.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별개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이런 구별에 더욱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말과 행동은 영혼과 육체가 다른 것처럼 정말로 별개의 것입니다. 영혼이 없는 육신이 시체와 같듯이 말만 홀로 있는 것 역시 시체에 불과합니다. 신앙의 정신은 실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한 그것이라. 이 수다쟁이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듣는 것과 말하는 것으로 좋은 크리스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영혼을 속이고 있습니다. 듣는 것은 단지 씨를 뿌리는 것이며 말하는 것만으로는 진실로 마음과 삶 가운데 열매가 있다고 증명하기에는 불충분합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열매로서 각자 심판받는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날에 당신은 믿었습니까? 라고 질문받지 않고 당신은 행하는 자였습니까? 아니면 말만 하는 자였습니까? 라고 질문받고 행위에 따라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은 추수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아시는 바와 같이 추수 때 사람들은 오로지 열매에 관심을 둡니다. 믿음에 속하지 않는 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당신에게 수다쟁이의 고백이 마지막 날에 얼마나 무의미한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의 말씀을 들으니 모세가 정결한 짐승에 대해서 묘사한 것이 생각납니다.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을 정결한 짐승이며 굽만 갈라졌거나 새김질만 하는 것은 부정한 짐승입니다. 토끼는 새김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입니다. 이는 진실로 수다쟁이를 닮았습니다. 그는 지식을 찾고 구하면서 말씀을 새김질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김질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죄인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개 혹은 곰의 발처럼 굽이 갈라져 있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수다쟁이는 토끼와 같이 부정한 자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당신이 그 본문들에서 진정한 복음의 의미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다른 구절들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만 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라고 부르면서 이것에 대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낸다라고 했습니다. 생명이 없다는 것은 진실한 믿음과 복음의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이야기가 천사의 말과 음성과 같다 하더라도 생명이 없다면 하늘에 있는 생명의 자녀들 가운데서
결코 함께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저는 그와 동행하는 것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는 그가 너덜머리가 납니다. 그를 어떻게 떨쳐버리지요? 저희 충고를 받아들여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 돌이키지 않는 한 그는 곧 자신의 동행자에게 실증 낼 것입니다. 저보고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자, 그에게 가십시오. 그리고 신앙의 능력에 대해 심각하게 대화하십시오. 그리고 그는 분명 동의할 것입니다. 그에게 단순히 이런 종교의 능력이 그의 마음과 집 혹은 대화에 있는지 여쭈어 보십시오. 성실은 다시 수다쟁이에게 다가갔다. 그래,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했더라면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해 아쉽습니다. 원하시면 지금 이야기를 시작합시다. 당신이 저에게 질문하는 것을 맡기셨으니 이 질문으로 시작합시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사람의 마음속에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종교의 능력에 대해 이야기하자는 말씀이군요.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기꺼이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대답하자면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속에서 일할 때 그것은 죄에 대항해 부르짖게 합니다. 둘째로 아닙니다. 잠깐만요. 우선 한 가지만 생각합시다. 제가 생각하기에 당신은 은혜는 영원히 죄를 혐오하도록 만들어서 스스로 나타냅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아니, 죄에 대항해 부르짖는 것과 죄를 미워하는 것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이 죄의 정책에 대해서 항의할 수 있지만 그것을 미워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반감에 의하지 않고서는 죄를 미워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강단에서 죄에 대항해 부르짖는 많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마음과 집과 대화를 통해 죄 가운데 거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주인의 부인은 마치 자신이 매우 거룩한 것처럼 큰 소리로 외쳤으나 그녀는 요셉과 부정한 짓을 범하려고 했습니다. 어떤 이가 죄에 대해서 외칠 수 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신의 무릎에 앉아있는 아이에게 허튼 계집이다, 품행이 나쁘다 라고 소리 지르다가 다시 아이를 껴안고 입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보기에 당신은 올가미를 놓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로지 바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말하고자 했던 마음속에 있는 은혜의 작용의 두 번째 증거는 무엇입니까? 복음의 신비에 대한 많은 지식입니다. 그 표식이 첫 번째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첫 번째든지 마지막이든지 이것도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비밀에 대한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은혜의 작용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어떤 이가 많은 지식은 있지만 그가 아무것도 아니라면 그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이 모든 것을 아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제자들은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추가로 이것을 행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는 그것을 아는 것에 대해서 복되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행하는 것이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는 자가 있듯이 행함이 따르지 않는 지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에게 천사와 같은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말한 표식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말로 수다쟁이나 자랑을 좋아하는 자들은 아는 것을 자신이 만족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식이 없어야 좋은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이 없는 마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지 사색하는 것만으로 머물러 있는 지식이 있는가 하면 은혜의 믿음과 사랑이 동반된 지식이 있는데 이 지식은 사람에게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만듭니다. 전자는 수다쟁이가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후자가 없이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여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당신은 또다시 나에게 올가미를 넣고 있습니다. 그것은 덕이 되지 않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상당히 많은 부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 다시 앞부분으로 돌아가서 우리 한 부분씩 점검을 해보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앙의 정신은 실천적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 한번 밑줄을 그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여러분 교재에 또 1번 이렇게 각주가 달려 있지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1번 이것은 뒤에 Q&A 1번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도 우리 Q&A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장에 넘겨가지고요. 우리 Q&A 1번 질문과 답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요. 시작. 진정한 구원의 믿음은 항상 무엇을 동반합니까? 진정한 구원의 믿음은 항상 순종을 동반한다. 성령의 유효한 역사로 인하여 믿음이 형성될 때 그 심령에 영적인 원리가 심겨지기 때문에 순종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신앙의 정신은 실천적인 것이다. 예,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신앙의 정신, 여기에 먼저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시고요. 여기에 화살표,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믿음 한번 이렇게 작게 써놓아 보겠습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이 신앙의 정신은 바로 구원받는 믿음, 그것과 동의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천적인 것, 신앙의 정신은 실천적인 것,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실천적인 것에 한번 밑줄 또는 동그라미를 긋고 여기에도 화살표에서 순종이 따라옴, 그렇게 표시를 해 봅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찬송에서도 부르고 이야기를 하죠. 구원은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여러분 그럼 무엇으로 갑니까? 오로지 믿음으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되는 것입니까? 예, 그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을 때에 그 바치는 행위, 바로 그 직전까지 갔을 때 이제야 네가 참으로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여러분 이삭을 바치는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만 증명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정신, 즉 구원받는 믿음은 결국 순종이 실천되어질 때 순종을 통해서만 그것이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만 하고 행동이 따라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요. 자, 수다쟁이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듣는 것과 말하는 것으로 좋은 크리스천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여기에 밑줄을 그어 봅시다. 자, 여러분 수다쟁이에 대한 해석에 대한 문제는요, 우리가 잠깐 뒤로 밀어두고요. 자, 이 문장 자체를 그냥 그대로 우리가 한번 차용해 가지고 오늘날 교회 안에 한번 적용해 보자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때요? 교회 안에서 말이 많은 사람 또는 교회 안에서 말만 하는 사람,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듣는 것 또는 말하는 것만 좋은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설교만 잘 듣는다고
좋은 크리스천입니까? 예배 시간에 꼬박꼬박 나와서 자리에 앉아서 설교만 잘 들으면 그 사람은 모범적인 그리스도인 또는 모범적인 성도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반대로 교사가 되어서 또는 성가대원이 되어서 주일학교 학생들 가르치고 중고등부 학생들 가르치고 또는 성가대원이 되어서 그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 즉 입만 열어서 뻥긋뻥긋하면 그는 좋은 그리스도인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문장에서는 수다쟁이라고 부르는 것 아닙니까? 말이 많은 사람 또는 말만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트러블 메이커다, 그렇게 지금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정말 중요한 것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바로 열매, 행동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순종이 빠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 야고보서에서도 강조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것 자체가 바로 죽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장 넘어가 가지고요, 마지막 심판날의 열매로서 각자 심판받는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기에 밑줄을 긋겠습니다. 지금 이 존 버녀는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기준은 우리의 행함이지 우리의 말 또는 우리의 믿음이 결단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믿음은 말로 증명되지 않고 행함으로 증명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최후의 심판 때에 우리를 심판하는 기준은 여러분,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느냐,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으면 천국이냐 지옥이냐 판가름이 나겠지요. 그 다음 또 하나의 책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증명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행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어지고 우리의 상급이, 우리의 상벌이 정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단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한다 하는 겁니다.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하나님과 자기 자신은 결단코 속일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진실로 신령과 진정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 누가 알아요? 하나님은 알고 내가 알아요. 내가 진짜로 지금 이 예배에 전심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아니면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헌물의 진실성도 내가 이것을 억지로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 앞에 드리는 것인지 그것을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두 랩도는 전부를 드린 것이 되었고 모두를 드린 것이 되었고, 여러분 부자의 황금 주머니는요 그 가진 것의 일부를 드린 것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그날의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책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에 대해서 헌물에 대해서 지금 좀 엄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가르치는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불편할 수 있지요. 또 사실 이것 때문에 불편해서 교회를 떠나셨던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훗날 여러분들이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야, 내가 그때 정말로 잘 배웠구나, 오히려 나중에 감사함이 될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일에 여러분들이 선한 증거를 얻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밑줄 그은 부분들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 드려지는 이 내용, 영을 분별하라 이 내용에는요, 사실 이 내용만 본문만 잘 읽어도 사실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아주 좀 번연히 자세하게 기록해 놨어요. 자, 당신은 믿었습니까? 라고 질문받지 않고 당신은 행하는 자였느냐 아니면 말만 하는 자였느냐, 그렇게 질문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 그리고 그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말 많이 해요. 그런데 그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결국은 행함으로 증명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어떻게 증명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여러분들의 행함으로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삭을 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증명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 그거 행위를 통한 구원을 강조하는 구원 아닙니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율법적인 행위를 강조하는 그런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밑줄 친 거 보세요. 여러분, 추수 때 사람들은 오로지 열매에 관심을 둡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심판 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추수하실 때 우리에게서 열매를 찾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에 여러분들의 행하는 그 행함의 열매들이 여러분들을 심판하는 기준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제가 암병이 걸리고 죽음을 생각하게 되었을 때에 정말로 두려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열매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정말로 두려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회사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를 세우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겠구나. 여러분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그 사실을 항상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자, 그는 지식을 구하면서 말씀을 책임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죄인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개 혹은 곰의 발처럼 굽이 갈라져 있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수다쟁이는 토끼와 같이 부정한 자입니다. 여기 밑줄을 그읍시다. 자, 여러분,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 여러분, 이 책이 왜 그렇게 큰 영향력을 끼친 책이었는지, 우리 철로역정을 공부할 때 맨 첫 시간, 두 번째 시간 서론격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철로역정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여러분, 이 철로역정의 영향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 영향력 이제 조금 느끼실 수 있나요? 기독교 고전이라고 말합니다. 고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책인데, 고전이니까 고리타분한 책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요즘 사람들은 안 읽어요. 철로역정 안 읽습니다, 사람들. 철로역정 무슨 말입니까? 천국까지 가는 순례 여정을 기록한 책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철로역정을 안 읽고 어떻게 천국 가는 길을 알 겁니까? 목회자들이 철로역정을 강의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어떻게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합니까? 난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철로역정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영향력이 큰 책인지 나는 이 구절을 보면서 느껴요. 여러분, 촌철살인이라는 말 알죠? 한치밖에 안 되는 쇠가 사람을 죽인다, 그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주 날카로운 말로 사람의 폐부를 찔러서 사람을 부끄럽게 한다, 사람을 죽일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존 버년이 행하고 있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날카로운 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 특히 우리 장로교회 성도들 말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제자훈련이다, 성경 공부다, 지식을 구하면서 말씀을 새김질하는 데는 아주 익숙해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죄인의 길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전의 삶, 수다쟁이의 삶을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지식이 많아져서 더더욱 시끄러운 수다쟁이가 되고는 있는데, 그런 수다쟁이가 양산되고는 있는데, 여러분, 눈물을 뿌려서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마다 심령 부흥성회 이런 거 사라진 지 오래됐지요? 심령 부흥성회가 요즘은 신년 축복성회 이렇게 해서 자기 담임 목사님 강사로 그렇게 진행하는 정도로 끝나고 맙니다. 간혹 부흥회를 한다 하는 교회들 보면 여러분 어때요? 코미디언 같은 목사들이 와서 성도들 한바탕 웃기고 가는 것, 여러분, 그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예전처럼 부흥회 하면 눈물 콧물 빼고 가슴 치면서 회개하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사라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 지도할 때만 하더라도 그 아이들 여름 수련회 데려가서 저녁 집회를 하면 7시부터 집회 시작해서 설교하고 기도 시작하면 새벽 2시, 3시까지 아이들이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 아이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또 사회에서는 정말 유능한 일꾼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일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아니, 희귀한 시대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요즘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다라는 이야기 정말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 제 설교 듣고 좀 눈물 흘려보신 적 있나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크리스천이 이제 성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신앙의 능력에 대해서 심각하게 대화를 나누십시오. 그에게 종교의 능력이 있는지, 그의 마음가짐 혹은 대화에 신앙의 능력, 우리 지금 아까 신앙의 능력
실천하는 것이다. 우리 맨 첫 번째 문장 했었잖아요. 그 신앙의 능력하고 동그라미 치고 뭐라 그랬어요? 구원 얻는 믿음. 우리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즉 신앙의 능력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에 대한, 구원받는 믿음에 대한, 구원의 증거에 대한 그런 대화를 나눠보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구원받은 증거가 있는지, 그의 집이나 그의 대화 속에서, 삶의 모습 속에서 그런 증거가 있는지를 한번 발견해보라 그 말입니다. 그의 영을 분별하라 그 말입니다. 자, 크리스천의 지령은 아니고 크리스천의 요청을 따라서 성실히 그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와서 말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사람의 마음에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 여기 밑줄을 그읍시다. 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사람의 마음속에 있을 때 그것을 사람들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자, 이 말이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는 다시 맨 앞장 28장, 여러분 교재로요. 여기 말고 여러분 교재로 28장에 보라색 박스로 한번 돌아갔다가 오겠습니다. 자, 28장의 제목이 뭐였어요? 영을 분별하라 이거잖아요. 자, 지금 우리가 영을 분별하라 하는 28장 그 가진 이 제목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자, 그 이후에 작은 글씨로 쓰여져 있는 부분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읽어요. 시작. 성실은 수다쟁이에게 진정한 은혜가 있는지 그 여부를 살피는 작업을 한다. 이런 작업을 심령을 살핀다 라고 부른다. 예, 거기 밑줄 좀 그어 놓으세요. 심령을 살핀다 라고 부른다. 영혼을 깨우치고 치료하려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 자, 여러분, 심령을 살피는 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지금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 가지고요. 자, 지금 성실이 수다쟁이에게 하는 질문은 그를 떨쳐내기 위해서, 나 그가 너덜머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를 어떻게 하면 떨쳐낼 수 있을까요? 그를 떨쳐내기 위한 방법으로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은 성실에게 영을 분별하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지금 수다쟁이와 대화를 재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나오는 이 나누는 대화는요, 바로 그 심령을 살피는 작업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성실씨가 수다쟁이에게 하는 질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사람의 마음에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여기에 대한 수다쟁이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항해서 부르짖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죄를 미워해야 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다쟁이는 이 죄를 미워하는 것과 죄를 대항하는 것과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이냐 라고 질문을 했고, 성실은 다시 이 둘 사이에는 극명한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실은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죄에 대항하는 것은 죄가 나쁘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그것은 죄를 미워하는 것도 동일하죠. 그런데 대항하기만 하는 것은 무엇이 되냐면
미워한다, 죄가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다시 그것을 끌어안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는 나쁜 아이다, 행실이 안 좋다라고 말해놓고 그 아이를 다시 끌어안고 입 맞추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미워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미워하니까 다시 끌어안을 수 없는 것이죠. 다시 입 맞출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분명한 차이가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대항하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동일한 범죄를 계속 범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 미워하게 되면 그것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죠. 두 번 다시 그 사람과 대화하고 싶지 않죠. 미워하는 사람과 같이 앉아서 밥 먹고 싶지 않죠. 그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미워하게 되면 그것과 다시 마주 앉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성실은 수다쟁이에게 은혜의 작용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수다쟁이는 복음의 신비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성실은 이것도 두 번째가 아니고 오히려 이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게 첫 번째든 두 번째든 마지막이든 이건 역시도 잘못된 답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식이 맞긴 맞는데,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은 옳긴 한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하심에 대한 더 깊은 지식, 더 깊은 깨달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식이 첫 번째 것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분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자가 있는 것처럼 행함을 따르지 않는 그런 지식이 우리들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것을 아느냐라고 했을 때 제자들 예 압니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을 아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을 아는 것, 즉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주인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것이 주인의 뜻인 것을 알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복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에게는 천사와 같은 지식이 있다고 할지라도, 정말 신령한 지식,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이비도 그렇고 이교도들도 그렇고 여러분 가톨릭 같은 데도 그렇고 여러분 무슨 천사들에 대해서 무슨 마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천사들의 계급, 천사장들의 비밀 여러분 온갖 이야기들을 하죠.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들,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 거기가 마치 진짜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 거기가 뭔가 더 많은 지식이 있는 것 같고, 여러분 천만에요.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식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말씀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여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일단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일단 복음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그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많이 배우는 것, 잘 배우는 것, 바르게 배우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죽어 있는 지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머리에만 머무르는 복음이 아니라 그것이 손과 발로, 여러분들의 가슴으로 이어져서 행함으로 이어지는 살아있는 지식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처럼 복음에 대해서 바른 지식이 있게 되면 죄에 대해서도 온전한 인식을 하게 되고, 그 죄를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그 죄를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우리도 미워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별함이 우리들 가운데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 구원의 은혜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오늘도 이 은혜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되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 그치는 자 되어지지 말게 하시고, 기록한 말씀을 깨닫는 자 되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지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그 발걸음걸음을 주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그 인생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걸음걸이를 지켜주셔서 악에게 지지 말게 하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의의 길, 선한 길을 따라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백성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